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은 집 짐승과 끈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람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것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과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람이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 자손,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 걸어도 보고 너비로도 걸어도 보아라. 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아멘. 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장은 아브람과 롯과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브람의 종과 롯의 종 간의 다툼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난 거죠. 아브람은 롯에게 싸우지 말고 따로 살자 하면서 땅을 선택할 권한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오히려 약속하신 땅의 복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은 맺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구나. 지난 단락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집트에 내려갔었던 아브라함은 꽤나 이기적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까지도 희생시키려고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땅의 선택을 두고 조카인 롯에게 먼저 정하라 우선권을 줍니다.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데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기 모든 소유를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까지 다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이 동쪽을 택하여서 떠나고 난 다음 그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택하면서 헤브론 산에 이르러 거기에서도 오늘 마지막 본문의 뒷부분에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집트의 경험은 그의 마음에 예전과 다른 특별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어떤 변화일까?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뭘 하지 말자고 하셨습니까? 두 종들 간의 다툼의 원인이 될 만한 감정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서 아브라함이 서로 다투지 말자 한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다투고자 하는 다툼을 일으킬 만한 그런 감정이 없구나 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풀어서 기록되어 있는 세번역 성경의 기록처럼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이 좋은 땅들 중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택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욕심. 이기심. 그럼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다툽니까? 욕심.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기심을 마음에 갖고 있지만 그 이기심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나 이기심이 있어도 이기심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냥 참고 지내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기심이나 욕심,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욕심. 그죠?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나지 않나요? 내 거 안 뺏긴다. 예? 내 걸 안 뺏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내 거를 안 뺏기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까? 뺏어. 구체적으로 뺏어간다 이 말이죠. 예.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상대방과 갈등을 맺는 이유는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때, 서로 그 감정을 가지고 대치할 때 비로소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툼이 왜 일어날까? 누구나 내가 더 갖고 싶죠. 내가 더 질 좋은 것을 갖고 싶죠. 내가 더 좋은 시간대를 선택하고 싶고 더 큰 권리를 얻고 싶죠. 예. 그런 욕심이나 욕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날까? 네, 내가 그것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권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윗이 된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 롯의 종 간에 다툼이 있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뭘 갖고 구체적으로 싸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이끌고 다니는 그 풀도 뜯기고 물도 먹여야 하는 그 짐승들을 가축치는 일들과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더 많은 권리를 얻으려고 그리고 더 많은 더 좋은 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툼의 원인과 내용을 덮어두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좋은 것을 택하라. 양보해버린 거예요. 네가 좋은 것을 택해버려라. 아브라함은 왜 갑자기 이렇게 너그러워져 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이런 제안을 왜 먼저 했을까요? 그 상대가
롯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상대가 가족인 롯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갈등을 일으켜서 양보하지 않거나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보지 않게 된다면 잃게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가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가치를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 여러분 가족을 잃게 되는데 다툼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가족을 잃게 되는데 다툼으로 얻게 될 어떤 권리나 물질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가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형제와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내 형을 명령해서 나와 유산을 좀 잘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중에서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아주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탐심과 사람의 생명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이 사람의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 소유가 넉넉한 데서 그 사람의 생명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처음 들었습니까? 처음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야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알고 있어요. 예. 소유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많다는 것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고서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면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일 중독이 된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 중독이 되어서 계속 그 돈이 들어와요. 그 일을 하니까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자. 우리가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도록 하고 삼시세끼 좋은 것 배달시켜 주면 되지 않겠냐. 아침에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대보세요. 햄버거 좋아해요? 생각보다 아니네. 아침에는 햄버거 시켜주고 점심 때는 본연주 뭐 먹고 싶어? 마라탕 먹고 저녁에는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니들이 좋아하는 거 마음껏 시켜줄게. 대신에 엄마 아빠는 너희들 만나지는 못한단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좀 주의를 돌리려고 시시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로 결심했지만 그 가정은 행복한 집입니까? 얼굴 맞대고 한 끼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가족이 행복합니까? 가정을 나눈 상태가 아니라면 함께 식사하고 얼굴을 살펴보면서 얼굴도 만져보고 낯빛이 바뀐 것도 알아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얘기 나누고 하는 그 교제가 없는 가정에 좋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탐심 때문에. 탐심은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을 미루어 두게 만듭니다. 가족들과 이웃을 아끼는 일을 미루어 둡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예전과 달리 소중한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롯에게 네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해봐라 하면서
양보하도록 그렇게 한 마음의 변화를 보자면 아브라함의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의 복이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소중한 것이 탐심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자기 소유를 이끌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다고 여기는 것, 가축을 먹일 것도 많고 물도 많은 그것을 네가 먼저 택해라 라고 권리를 줘버렸던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받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움켜잡으려고 애썼지만 불행해질 뿐이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중재하셨을 때에만 비로소 그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을 이집트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그의 마음속에 정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그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아브라함이 있게 된 유산입니다. 그 유산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자, 중요합니다.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유산은요. 무엇으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은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로. 내가 네한테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돼요. 약속으로 주신 선물은 거저 주시는 것으로 값을 받지 않고 주시는 것으로 주시는 것을 받는 형태로 돼요. 그냥 주시는 것을 받는 방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따져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죠. 여러분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 A라는 선택을 하는 것과 B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나란히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 중에서 어떤 게 나에게 나중에 정말 복이 될까? 여러분 잘 판단할 수 있으세요? 당장에는 이 길을 택하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나중 결과가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잘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엇을 택하여야 복이 되는지 지식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뭘 의지해야 돼요? 내게 지금 주어진 일과 나의 선택이 가장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도록 소원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내게 주어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까 누군가 나눴는데 지금 생각할 때 결과가 좋은 결과가 얻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마음에 드는 결과가 주어졌든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주어졌든 어떤 고백을 해요? 주여, 지금 이 결과가 좀 좋게 보이나 혹은 좋지 않게 보이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목하여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나의 복이 된다. 라고 이미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했습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어디를 택할래? 그러면서 롯이 택하는 걸 보고 아이고 네가 거기 결정할 줄 알았다. 사실은 여기가 더 좋은 곳이거든.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먼저 좋은 걸 택해라. 예. 아브라함이 혹시 롯의 선택을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야, 저기가 더 좋지 않겠니? 저기를 네가 먼저 하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제안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예. 그러나 그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선택에 상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모아야만 행복하다는 생각과 복은 내가 움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야 돼요. 스스로 내가 복을 움켜잡을 수 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움켜잡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바빠지는지 몰라요. 빨리 나서서 움켜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복은 기회와 같은 것인데 지나가고 나서는 잡지 못할지 몰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조급하게 하였던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복음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복음이에요. 복음 안 같아.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느긋하게 합니다. 평화롭게 합니다. 예. 왜요? 어떤 선택과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여기고 늘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우리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리가 우리의 복입니까? 출세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그 위안과 어떤 감동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고쳐먹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기록해두고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믿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를 믿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건 변함이 없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안에서 과정과 결과 속에서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내가 어떤 노력을 많이 내어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나의 기쁨,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주실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그저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넉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왼쪽으로 하시겠습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답해야 됩니다. 아니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택하시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한 경험을 이집트에서의 실패한 경험을 너는 예전에 그렇게 한 자지. 너 예전에 그렇게 한 사람이지. 하면서 그의 상처를 후벼내지 않으셨어요. 그의 실패한 경험을 더 큰 믿음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의 실패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잘못했어요. 나는 예전에 이런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을 자신 있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실패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훌륭한 교육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시련을 만나도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된 거예요. 그런 이집트에서 잘 준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하나님을 그분의 복으로 모시고 이웃에게 너그러움을 보여서 너 자신이 바로 이웃에게 복이 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롯이 좀 생각이 있다면 의아하게 여겼어야 돼요. 왜 삼촌은 나보고 좋은 것을 먼저 택하라고 하지?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 라는 것을 롯은 의아하게 여겼어야 됩니다.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우린 짐작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웃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한 사실은 네가 먼저 택해라. 나머지는 내가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말과 그 제안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전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잘못했던 경험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약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누리시면서 그 넉넉함을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 하는 것으로 교만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을 이루며 또 승리를 얻으며 늘 평안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이웃에게 찾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현장에서 성도만이 가지는 그 탁월한 넉넉함으로 이웃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